광야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숫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숫꽃은 이제 장소, 지명 이름입니다.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의 이름이고, 이곳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을 마음의 영적인 감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들어보셨죠? 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좋은 문구가 맞습니다. 하지만 많이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했나 보다 또 그런가 보다. 우리의 마음이 좀 메마르는 거죠. 많이 듣다 보니까요. 사회적인 현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식상하게 느끼는 이유.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현대 사회는 탈주술화가 이루어가고 있다. 주술이라는 표현인데 이제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걸 탈출해 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해석할 때 영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거기서 탈출했다.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번개가 치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신이 분노하셨나 보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웃죠. 뭐 병이 들면 저 사람 뭔가 죄를 졌 영적인 원인이 있나 보다. 풍년이나 흉년이 들면 신이 개입했나 보다. 과거에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근대 사회는 이런 영적 해석에서 탈주술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번개가 치면 전기의 현상으로, 질병이 퍼지면 세균과 바이러스로, 기후에 문제가 생기면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죠. 그러다 보니 영적 해석을 잘 안 해요. 우리가요. 피터 버거라고 하는 사람은요. 현대 사회에는 신성한 장막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좀 다른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는 신성하게 영적으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왜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식상하게 느낄까? 이걸 습관화라고 합니다. 진리를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진리를 단순한 정보, 그냥 글자, 문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점점점 메말라 가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와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서 그냥 뭐 좋은 말이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이 그랬을 겁니다. 430년이란 시간은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적어도 10세대에서 아니면 20세대 이상 되는 시간이 흘러가는 세대예요. 아버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러다 보니 요셉 이전의 세대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하지만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늘 말하죠.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이 흐르면서 메말라 버린 거죠. 반복. 이건 그렇지 않아. 좋은 일이 생기면 할아버지는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근데 손자나 2대, 3대, 4대 후대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전기가 그렇게 한 거지. 그거는 날씨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는 과학적으로 이래서 이런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데 그런 날이 진짜 옵니까? 어른들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건 다 옛날 이야기일 뿐이야. 그런데요,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진리가 이루어진 날이 있어요. 진짜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진 날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숫꽃에서의 밤이에요. 숫꽃. 숫꽃. 자,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잠깐 결론을 한번 좀 잠깐 맺고 가면 여러분 문제는 복음의 진리, 성경 속의 말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이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식어져 버리고 무뎌져 버리는 나의 영적 감각이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그
식상하게 느껴졌던 그 말이 '진짜 진리구나.'라고 느꼈던 그날 밤에 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람셋을 떠난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은 숫곳. 자,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에 지도가 그려져 있을 텐데요. 왼쪽 편으로 보시면 애굽이고요. 이쪽 편 여러분의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도달해야 될 이스라엘 약속의 땅입니다. 왼쪽에 람셋을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저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한 곳에서 한 30km 정도의 거리쯤 되는 곳으로 추정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이 숫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첫 번째로 도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음 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41절 42절의 말씀에 441절이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숫곳에서 묵었던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숫곳에서의 밤은 지난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늘 부모와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라고 하는 그 길었던 시간이에요. 이 길었던 그 시간을 구약 신학자들은 단순하게 숫자적인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430년을 브루스 월트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시간으로 해석을 해요. 언약의 긴 인내의 시간이었다.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겐 잊혀진 시간이에요. 점점점 잊어져 가는 시간.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인내의 시간일까? 하나님 왜 참으셨을까? 430년을? 자, 이것은 존 듀람의 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존 듀람은 신학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연된 게 아니에요. 참으신 거예요. 가장 좋은 때 완성하기 위해서요. 정해진 때까지 그때에 도달한 것이에요. 이 43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탈출시킬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까지 기다리신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오늘 보면 12장이고 출애굽기 10장을 거쳐 2장 24절로 25절인데요. 두 구절입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똑같은 단어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430년의 그 시간을 할 줄 몰라서 그들을 탈출시키지 못한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못 보낸 게 아니에요. 기다리신 거죠.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어요. 인내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사라진 시간이 아니고 어쩌면 430년은 더 깊어진 시간, 시간적으로 깊어졌어요.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의 지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더 성숙되어져 가는 시간이 43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점점점 식상하고 반복되고 지루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 진짜일까? 날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때, 정해진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진짜구나라고 느끼게 됐어요. 그게 어디였냐? 바로 이 숫곳에서의 밤이었어요. 깊어지고 성숙해진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맛본 밤이에요. 자신들은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노예야.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뭔 소망도 없는 정말 잊혀진 존재야. 비록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는 공허하고 진부한 전설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곳 숫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우리를 그래서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진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려 하시는구나. 이들은요 가슴이 막 뭉클해졌을 거라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야 되지?'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설교 초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결코 부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에요. 잊혀진 것처럼 느끼던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쉬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루이스 볼코프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동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해서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죠. 43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숙곳, 저 장소, 하나님의 시간, 그때가 되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참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숫곳에 당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구나. 오늘날에 우리 역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며 묻죠.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8절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몇 대에 걸쳐요? 1000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했던 언약, 난 널 사랑하고, 그리고 모세 내가 너를 들어 쓴다고 했지. 요셉, 내가 너를 들어 쓴다고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했지. 나는 이 언약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 숫곳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구나 라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숫곳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장소이고 그런 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 그게 지난날 430년 동안에는 진부한 이야기로 들렸었는데 숫곳의 당도에서 그들이 처음 밤을 지내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자,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가 이런 숫곳에서의 고백. 진부하게 과거에는 들렸을 날 사랑하시고 날 향해 선한 계획을 이게 진부한 이야기 아니라 날마다 숫곳에서의 고백처럼 하나님, 날마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낍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자, 옆분 보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 이런 고백이 숫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무교병밖에 없어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인 이스라엘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언제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으로 살아야 할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42절인데요. 한번 먼저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2장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42절은 숫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규례를 줬던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가운데 이 42절에 지킬 것이니라 두 번 나오고 있죠. 지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는 쉬무림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한 가지의 의미로 마치 쓰여진 것 같아 보이지만 찾아보니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재밌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번역은 다소간 킹제임스 버전의 해석과 동일하게 지금 해석을 했어요. 영어 번역으로는 옵저브입니다. 옵저브. 옵저브라는 게 지켜보다, 관찰하다, 또 준수하다죠.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 42절을 준수해라, 준수해라, 지켜라, 지켜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지만 NIV나 다른 또 현대적인 성경 해석에서는 이걸 쉬무림이죠. 이 단어를 vigil, V-I-G-I-L 생소한 단어긴 한데 밤새 농성하다. 밤새워서 그걸 꼭 지켜내기 위해서 농성하는 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 번역으로 NIV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종합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새 농성하면서 보호하고 지켜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를 옵저버 잘 관찰하며 지켜라 준수해라 이렇게 번역하면 적절해 보입니다. 아까 존 듀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글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존 듀람은 주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깨어 행동하신 밤, 깨어 행동하다. 이게 이제 아까 vigil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깨어서 깨다는 건 밤새워서 행동하다. 농성하는 거야. 행동해서 이걸 지켜내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 행동함으로써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고 애굽 사람의 마음을 바꾸셨죠. 제발 떠나주세요.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숫꽃까지 도착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날 밤 숫꽃에 도착했는데 이 숫꽃은 이 단어의 의미가 숫꽃 지명인데요. 이 지명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초막, 숫꽃.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초막, 텐트예요. 이 지명의 의미와 이름의 뜻이 딱 맞습니다. 광야의 첫 캠핑 장소였던 숫꽃인데 이 숫꽃은 어떤 곳이냐? 진짜 텐트만 있는 제대로 갖춰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다는 거죠. 아직 홍해도 건너지 않았고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정해지지 않았고 텐트는 초라하고 특별히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밤이에요. 자,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먹을 것. 무교병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게요. 가지고 나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요. 그리고 그 무교병이라는 게 어떤 음식이냐면 딱딱한 빵입니다. 딱딱한 빵. 딱딱한 빵 먹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이 무교병으로 그 성찬식을 한 적이 있어요. 의미는 좋은데 이게 이제 바시락바시락 거리고 딱딱해서 삼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첫날 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숫곳에 도착했죠. 숫곳에 도착해서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 이제 우리가 노예에서 풀려나서 첫 캠핑, 첫 여행이야. 근데 먹을 게 뭐밖에 없어요? 무교병밖에 없는 거예요. 초라하죠. 초라해요. 딱딱한 그 빵을 먹으려니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사진을 보십시오. 이들이 초라하다고 느낍니까? 이들이 불행해 보입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즐거워 보이죠. 가난하거나 비굴한 밤이 아니었어요. 아마 신이 나고 행복하고 즐거운 축제의 밤이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430년 동안 하나님은 너희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 아, 그거 다 좋은 얘기인데 그 언제 이 일이 이루어져? 이렇게 생각했던 430년이었는데 10개의 재앙이 10재앙이죠. 10재앙을 지나면서 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진짠가 보다. 그리고 이제는 노예에서 풀려서 그곳을 뛰쳐나와 치르던 첫째 날 밤. 이 숫곳에서의 밤은 비록 그들에게 먹을 거라곤 무교병밖에 없었지만 그들에게 누가 있습니까? 무교병을 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42절의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 12장 42절에는 이렇게 그 밤을 이야기합니다. 이 밤은 그리고 쭉 읽고요. 중간에 무슨 밤이에요? 여호와의 밤이라. 무교병밖에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잠자리도 불편했지만 그들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그 밤을 누구의 밤이라고요?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이 사진처럼 웃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더 알 수 있는 것, 그들이 진짜 행복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쭉 구절인데, 이 구절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멤버십을 다루고 있어요. 6월절 규례거든요, 이게요. 오늘 본문이요. 6월절에는 뭘 먹고 여기엔 누가 참여하고. 근데 이 9절, 9절 가운데 무려 5구절이나 너희들만 여기에 참여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만. 여기 좋은 이 자리에 너희들만 참여해.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만요? 진짜요? 저만요? 제가 가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거라는 거죠. 43절로 51절 사이 9개 구절 가운데 5개 구절이 그걸 다루고 있어요. 12장 43절, 44절, 45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 타국 통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너희들만 여기에 참여해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우리의 주인이었던 애굽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만이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딱딱한 무교병밖에 없었지만 딱딱한 그 빵이요, 눈물의 빵이 아니라 감사의 빵이며 기쁨의 빵이에요. 이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피로 모인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백성이며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면서 이 밤, 숫곳에서의 밤, 처음 밤을 보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내가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편안한 집에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 되는가, 조건에 따라서 행복한 삶이 아니라 비록 무교병밖에 없을지라도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이와 같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 외적 풍요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 마음의 다짐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난 만족하며 살 거야 라고 하는 결심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외적인 풍요를 따르는 게 아니라 풍요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 거야.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신약의 6월절의 예수님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애굽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아라. 성찬이 되면 우리가 무교병이든 아니면 백설기든 입에 넣죠. 그게 누굽니까 결국은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성찬을 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와 함께하면 천국이라.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기억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이야기가 과거에는 식상한 이야기였을지 모르지만 그 식상한 이야기가 변해서 감격의 진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 숫곳의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며 살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